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곳에는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분리 및 수거를 해 갑니다. 한때는 주인에게 환영을 받았을 TV와 냉장고, 소파와 의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주인의 입맛을 즐겁게 해 주었을 과일과 음식물들이 이제는 쓰레기통에서 악취를 냅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인간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서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도 탄식하며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다 만들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만물은 다 사람인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곧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후서 3장 1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곧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만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담에게 금지하였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그 손에 맡기셨지만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길 의무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나와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과 예배와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인생과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신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참된 예배, 교제, 그리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과
안식도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대명사인 저 솔로몬 대왕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도 이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더 이상 맛보고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물든 인생과 피조 세계를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이제 죄의 고통과 사망,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의 고통,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이빨 하나만 충치가 생겨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어도 죽음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술과 오락과 철학, 종교는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비참을 잠시 잊어버리고 달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 곧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교제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죄를 지은 직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실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성령으로 잉태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죄인된 인생, 그래서 수고와 고통에 죄의 짐을 지며 일생을 수고와 눈물 속에 살아가며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죄 용서와 영생의 길에 관한 소식보다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구원 얻을 백성을 위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 땅의 삶도 날마다 심령의 천국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오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의 그러한 상태이며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죄인인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맛보거나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늘 죄와 정욕을 추구하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서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결코 구원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성품을 심겨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정욕을 사랑하거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며 말씀과 의를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늘 품었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며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과 피조세계 그리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욱 깊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죄에 예습한 성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악한 일과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날마다 그것들로 인해 슬퍼하며 회개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알며 닮아 나가는 것, 곧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동의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성숙, 곧 예수님을 말씀과 경건서적을 통해서 더욱 알며 닮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교제하는 것이며, 성도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직까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단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과 함께 죄의 용서와 함께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수고나 노력이나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와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성도들은 성경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좋은 경건서적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고 거룩한 삶을 닮아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귀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6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귀한 일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올바른 예배,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참으로 심령의 천국을 지금부터 영원히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황폐한 세상, 점점 더 참 악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죄로 물든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하고 그토록 노력했지만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망과 그리고 사망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막연하게 아무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저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저희 눈앞을 가렸던 무지의 모든 장막과 커튼이 걷히고 진리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이 모든 불신과 참 무지의 하나님 아버지 그 장막들이 거치게 해주시고 죄 용서와 구원을 얻고 참된 진리와 자유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배우며 그 거룩한 삶을 닮아나가며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